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최근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자신이 탄 비행기의 문을 공중에서 연 혐의로 30대 남성이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 내에서 이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노력한 승무원들과 또 다른 한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30대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노력한 승무원들과 또 다른 남성을 의인들이라고 부르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 대한 어두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과연 의인이 존재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존재가 있는지에 대해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승무원들과 또 다른 남성이 의로운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365일 24시간 항상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배경이나 형편, 인종이나 남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고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랑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채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의인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11절을 통해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바울이 말하는 깨닫는 이라는 말의 원뜻은 이해하고 합의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것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유대인을 비롯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이라는 말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았던 이방인이나 모두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죄인이며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에 대한 강력한 어조로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을 구원할 수조차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단 한 조항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 대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